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도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제가 전에 중국 사역을 화룡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화룡을 갔다 왔는데 만나는 사람이 우리 안집사. 또 안집사가 오늘 또 중국 한족 2분을 모셔왔는데 보니까 화룡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여러분의 사역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보면 전부 다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기준, 생각, 계산, 방법 다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내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오직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신데 복음 받는 순간에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 이 존재는 완전히 꺾이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자, 이게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지난번 주셨던 말씀처럼 민수기 18장 20절의 메시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분깃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이 바로 영적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내 육신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죠. 왜 우리가 안 되느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려. 뭘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다 주변의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요한복음 14장 30절 또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 마귀, 이 존재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계속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늘 보면 내가 이 상처받는 거지. 상처가 왜 온다고요?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거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조금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게 전부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아, 내가 안 가졌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는구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구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는구나. 전부 다 이게 비교의식 속에 상처로 이게 다 들어와요. 근데 사탄은 요걸 이용하는 거지. 예?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 이게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감정, 내 성격, 그리고 내 체질, 이걸 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잘 압니다. 뭘 건드리면 넘어질지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것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시험들. 시험은 잘 치러야 돼요.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잘 쳐야 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과연 이 무리들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시험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에 약한지 사단은요 전략을 펴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해놨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 오히려 빠져들어. 아예 시험이 없으면 시험 드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 가가지고 아예 누워있지. 일부러 누워있어. 시험 좀 들게 해달라고 누워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안 좋았던 상태, 그것이 바로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이 과거의 가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게 파고든다. 영적 문제. 아마 우리 어른들은 손 안 들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어쩌다가 네가 태어나서 네가 하는 짓 꼭 네 애비 같으다. 네 애미 닮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그런 친구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손 드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도 잘 하셔야 돼.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 드러나.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은 다 부모를 알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우리 집중 훈련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유튜브로 다 해서 다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이 전부 다 그 강사님들마다 그런 과거의 영적 배경 속에서 빠져나온 비밀을 얘기했죠.
그런 고통과 사건과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되게 만드는 방법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답.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을 보면서 문제가 문제되는 거야, 이랬다고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굳이 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고 또 우리가 늘 낙심하고 뭐 합니까? 여기에서 좌절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다 하나 더 해가지고 또 핑계 대잖아요.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내가 당신을 안 만날 걸 만났구나. 내가 이 집에 안 태어날 걸 태어나게 됐구나. 전부 다 문제를 갖다 아예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죠. 복음 모르면 전부 다 문제 붙잡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게 바로 종교생활 아닙니까? 거의 종교생활은 다 대상자를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요, 얼마나 이 성격 자체가 게딱지처럼 딱딱한지, 새우 등처럼요 딱딱한지. 새우는 작은 거는 이렇게 먹어도요 이게 별로 부담이 없어요. 벌써 이 코 너머는요 딱딱해가지고 씹는데도 불편하고, 게 같은 건 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벗겨지지 않은 이 껍질들 있잖아요. 이게 체질이 오래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절대로 안 빠져나가는 거. 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체질이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들, 이게 전부 다 꽉 차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바꿔버려야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의 무능을 쳐다보게 되죠. 무능하다 보니까 결국은 늘 내가 한계 속에 잡히게 되고, 그 결과로 나도 모르는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질병을 갖게 되고, 이 속에서 나에게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이 비참함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있으면은 가난도 괜찮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까지 내 능력으로 쌓아 올려서 내 방법으로 뭔가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시간표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를 먼저 갖는 게 중요하죠. 전에 그 어느 사업했던 그 산업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업 망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쉬는 동안에 훈련 받으러 가고 집회하고 합숙 받으면서요 나를 복음으로 딱 세운 거예요. 전에 얘기한 우리 홍병희 교수도 마찬가지였죠. 포항에서부터 서울 예원교회까지 신학원을 하는데 대학생이 무슨 신학원을 가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2학년 딱
점수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F학점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다음 진학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3학년 되기까지 내가 1년이면 1년 동안 그동안에 이 관악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보충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학원을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아니다, 복음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복음 속으로.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되는 거리를 혼자서요 차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 내려가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는 가운데 완전 복음 체질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도 별 생각 없었는데 그렇게 응답받다 보니까요 실수하는 것도 전부 다 응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재질을 만드는데 이걸 탄소 입자를 깔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깔아놓지? 이걸 평면을 똑바로 깔아놓냐? 누가 실수해가지고 탄소 가루를 확 엎어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주워 담고 이걸 다시 또 복원하지 싶어가지고 테이프 넓적한 거를 가지고요, 스카치 테이프 그걸 갖다가 바닥에 쫙 놓은 상태에서 쫙 붙인 다음에 탄소재를 올려봤대. 그랬더니 이게 히트를 친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핀을 만들면 되겠구나. 제가 그 용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실수해서 엎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스카치 테이프로다 붙여가지고 올리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지. 그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가루를 갖다 입자를 저기다 입히느냐 고민했었는데 아, 스카치 테이프처럼 이런 비닐에다가 탄소 가루를 넣으면 전부 다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게 되겠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자기 밑에 조교가 있는데 거기는 기계과 나온 친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는 화학인데. 근데 화학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하는 친구한테 야, 요거 한번 시료를 약품에 좀 담가 넣어라 그랬더니 원래 항상 약품은 7:3, 8:2 뭐 이런 비율을 섞어 가지고 담가 놔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원액을 갖다 부어 가지고 담가 놓은 거죠. 그래, 어제 그 시료 담가 놓으라는 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원액에도 담갔습니다. 야, 원액에 담그면 어떡하냐, 비율을 물어봐야지. 그냥 모르고 그냥 담갔습니다. 담갔네 보니까 아, 이게 몇 대 1로 담그는 것이 아니라 원액에 담그니까 또 확실하게 이 시료가 나오는 거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기 그 또 그 친구 가운데 조수 가운데 말이죠, 애니메이션 전국 4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아주 그 그림을 잘 그린대. 이 친구는 또 어디다 쓸 것이냐 했더니 자기가 그래핀을 가지고 신문지처럼 딱 펴들기도 하고 이걸 갖다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려가지고 노벨상 하는 데다가 제출한 거죠. 안 그랬으면은 두꺼운 이 노벨상 뭡니까 이 서류를 갖다 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심사관들이 감탄한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그래핀이로구나. 그리고 자기에게는 복음 깨달은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 다가왔대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실수한 것도 엎어져도 전부 다 이게 응답으로 다가온다. 응답. 벌써 그 간증하느라고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왜냐하면은 잠깐만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게 들어가 있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는 것은 내 수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살지 못하면 일꾼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잠깐만 눈에 보이냐면은 명예나 자리나 인기. 명예, 자리, 인기가 전부 내게 눈에만 환하게 보여서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니 저 바나바가 재산 바치면 나는 뭐란 말이냐? 나도 장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도 인기를 얻어야 될 것 아니냐? 나도 자리를 하나 얻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이게 사단이 역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으면은 결국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응답으로 다가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뭘로 세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세워서 불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이 불신앙, 이스라엘이 많은 그 불평 불만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절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할렐루야 막 기뻐해가면서 저 가나안 땅 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서 이제 가는 거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그 430년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가는데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이 앞에서의 가지고 있는 근본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문제 없을 땐 잘 모릅니다. 그렇죠? 교회가 문제 없으면요 누가 제자인지 누가 일꾼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딱 문제 일어나 보면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홍해 바다에다가 매장하려고 왔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저 모세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속에서의 중요한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큰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자, 애굽에서 나와서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낸 가운데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가니까 온 백성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건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신앙 고백함으로 모세가 들어가기로 결단하죠. 이런 큰 사건들, 오늘 또 이 가데스가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인데 우리가 청주 지역에도 똑같잖아요. 않잖아요. 여기는 뭐 금천동이 있고 저기는 비아동이 있듯이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다 이 말이지. 그 땅에 지금 이 가데스에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은 약 38년. 그러니까 2년 애굽에서 나와서 2년간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 1년 앞두고 가나안 땅 정복 1년 앞두고 지금 가데스에 도착한 거죠. 근데 그 지도를 살펴보니까 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삥 해변가를 거쳐 가지고 다시 저 위에 호르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꺾어져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밑으로 또 다시 들어왔다가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38년 정도를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말이 38년이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60만 명에다가 가족들까지 하면 약 150에서 200만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원망하는데 여기 오늘 3절, 4절,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 괜히 나왔다. 저 광야에서 죽었던 그 선조들하고 같이 죽는 것이 낫지 이미 죽을 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죽냐 이거죠. 이러면서 그들의 입술 속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딱 불평이 시작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거기에 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호와의 회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완전히 절망 상태에 들어가죠. 절망 상태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안 죽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보릿고개 때에 거의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고 다 살았어요. 더 건강하게 다 통과해 살았어요. IMF 때도 진짜 위기 다가왔다고 20년 전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전에 그 신라 호텔에 IMF 위원들이 묵었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뭐 이렇게 순대국집 대포집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IMF 위원들이 외국 사람들이 내려가서 밥 먹는데 누가 통역하면서 물어봤는가 봐요. 요새 어떠냐 그랬더니 그 IMF 놈들 오기만 하면 죽인다고. 아니 그들 지금 우리 살려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IMF가 죽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망하는 걸로. 그러니까 불평 속에 절망감도 찾아오지. 거기에다가 5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긴 계속 지금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빼버렸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왜? 38년 정도를 이끌고 오다 보니까 모세가 한 줄 알고 있어요. 모세의 능력 속에 이끌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리 가고 모세가 완전히 우상화돼 버린 상태죠. 너희가. 그래서 지금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걸 왜 해가지고 왜 고생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저 뭐 금귀걸이 다 빼내라, 보석들 다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성막을 만들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들에게 뭘 각인시킵니까? 세 절개의 비밀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 이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 목회자가 복음 놓쳐버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중직자가 복음 놓쳐버리면 현장은 완전히 재앙 가운데 들어갑니다. 중요하죠.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강단 목회자고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 목회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세가 원래 받은 응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한 이 모세는요 어떤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보내라 안 그러고 피제사 지낼 것이니까 3일길쯤 광야로 가도록 해라. 피제사. 바로왕이 저 피제사가 뭐지?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당신이 축복받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길이 있어야 이야기하지만 뭐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그렇죠. 교회 오면 사업 잘 돼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주고 뭐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아무리 가리켜도 복음과 관계없는 건 전부 다 사단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과 관계없는 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잘 알죠, 우리를. 복음만 놓치도록 계속 시험, 갈등, 상처 속에, 그리고 계속 문제 속에 집어넣고 계속 내 무능 속에 빠지게 만들고, 지금 모세는 세절기, 또 성막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이게 어떤 역사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비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의 저주를 걷고 인생 문제에 12가지의 답을 주는 비밀인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동아일보 이렇게 구민일보 이제 보면서, 구민일보에는 없지만은 동아일보 안에는 12지간 이게 짐승 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근데 옛날보다는 아주 칸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쭉 설명을, 제 띠를 이렇게 넘기다가 제 띠를 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좋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더라고. 낮에는 좋은 만남. 저녁에서는 가정의 불화를 조심하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내가 뭐 잘못 얘기해가지고 불화 있을까봐 금방 일주일 건데 딱 각인돼 버리더라고. 아, 그래? 그럼 절대 내가 상처 입을 말이라도 불화할 내용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싹 스며드는 거지. 이게 이제 모세가요, 세절기, 성막이, 언약궤, 이 비밀 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요걸 지금 백성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도록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도 얼마만큼 안 되느냐? 이 가데스에서 완악한 상태가 또 드러나는 거죠. 뭔가 숨겨져 있다가도 없으면 일단 원망불평, 안 되면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모세를 들어서 계속 돌아가자 그러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한두 번 이래야지. 그러니까 어디에 속습니까? 이 감정에 속죠. 감정에. 우리가 이 충동을 잘 봤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 정탐꾼에게서도 이 감정에 호소를 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으니까 같이 동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정적인 설교, 막 눈물에 호소하는 설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저는 체질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좀 남들 보면 좀 냉철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은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쁜 감정, 우울한 감정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잘하면 다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보면은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 거의 이 질문들이 달라요. 질문들이 어떤 질문입니까? 내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런 게 이제 질문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은 누가 더 큰 자가 됩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전부 다 육신 기준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전부 다 육신 기준으로.
여러분 이 감정 속에 들어가면은 속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건드려 보세요. 막 감정을 심하게 딱 건드려 보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렇잖아요. 감정 상하게, 감정 상하게. 감정 상해 본 적 있으시죠? 예?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이들은 너무나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그랬어. 순수하거든. 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내가 응? 그냥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친구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애들은요 금방 손 들거든. 근데 어른들은요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왜냐면 이 모세가 한두 번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큰 사건 속에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참 이 무지한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 뭘 하실까 싶기도 하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죠? 자기 생각. 우리가 볼 때 이 답답한 자녀가, 이 답답한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살까 싶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떨 땐 내가 막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이 자녀가 성공할 것 같아져. 그게 다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성도들이 있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주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걸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구나.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이 지도자.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없이 불신앙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요, 이거 그냥 편안하게 목회할까? 이러면요 이런 거 다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 생각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래 남들처럼 하지 뭐 그냥 녹취한 거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오후 예배는 좀 즐겁게 하다가 한 2시쯤 2시 반도 말고 2시쯤에 하고 끝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구역 예배 편안하게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전도자로 불러, 전도자로. 이 시대가 얼마나 시급한지 부족하고 아무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만나게 해서 이게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재앙막을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게 물을 명하라고 그래요. 명하라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고쳐질 것 않아. 지금 38년 정도를 지금 끌고 나와도 이게 지금 고쳐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요 화를 내 가지고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버리는 거죠. 이 반역한 백성들, 이 못된 놈들아, 쉽게 말하면은 이 저주받을 놈들아,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그건 모세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린 거의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찔리면서 나가라고 해도 베드로는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정도로 이게 지금 감각이 무뎌졌어요.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야 네가 헛걸봤지. 그 다른 천사가 왔겠지. 이게 벌써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 13장에 이어서 저 바울과 바나바 팀을 통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이 바톤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바톤 체인지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래 여기까지만 너 사역해. 너 아니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교회 아니래도 하나님은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잠깐만 내 수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일회용으로 쓰임 받을 것이냐 지속으로 쓰임 받을 것이냐.
내 수준 기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자세히 보면 드디어 모세가 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구나가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한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지쳐 있어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 계속 탄식 소리, 불평하는 소리 속에 더 이상 나는 힘들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백성들은 모세만 계속 바라보지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니까, 또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들어갈 거예요. 영웅 모세, 저 지도자 모세, 우리의 보스 계속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야 넌 여기까지 사역해라. 하나님 끝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역이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곧 나의 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은 이제 보니까 너는 잠깐만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 영광을 위해서 네 힘을, 네 실력을 잠깐만 나타낸다 하면 넌 여기까지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지속해서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근본 언약, 이걸 바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붙드셔야 되죠. 근본 언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핵인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시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거하시면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붙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저 주변 걸로 인해서 잠깐만 내 거 가지고. 이 근본 언약과 함께 이 복음, 이 근본 언약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세상 속에 드러낼 이 언약 속으로 날 인도해 가신 거죠. 이게 바로 전도인데 이 시대 언약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무브먼트, 이게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가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나에게만 머물렀던 이 복음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직장 속에, 사회 속에, 시대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로, 방주, 그 시대 방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경 왔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 방주 짓는 동안에 아마 수학 여행도 많이 왔을 거예요. 야, 신기한 사람이 있더라. 계속 3층으로 집 짓고 거기 뭐 홍수가 난다고 저번에 역청 바르고 하는데 참 희한한 할아버지 있다더라.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방주 운동. 이제는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전부 다 거처를 마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막 운동. 이게 그냥 운동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변 강대국들이 야, 이스라엘은 말이야 언약궤에 메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대적이 꺾이는 거래. 우리는 감히 그 옆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아마 소문 났을 거예요. 홍해를 갈랐대. 여리고를 무너뜨렸대. 이런 식으로 광야길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뭡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돼. 성전 운동.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말씀 운동할 교회 운동.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죠. 평일교회죠. 그래서 말씀 운동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루터 이후 500년 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명령하십니까? 3단체를 꺾을 RUTC 운동을 펼쳐라. 제1 RUTC 62가지의 삶을 회복한 자들이 다 모여라.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요, 복음 가진 자들 다 모아가지고 제2 RUTC 7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제2 RUTC. 지금 RUTC 운동 이 시간표를 따라가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RUTC 운동 속에 나를 62가지 삶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 훈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맞추셔야 돼.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집중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시대적인 언약 속에 참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강단 언약, 여러분 강단 언약 잡을 때 절대로 내 문제나 환경이나 사건을 보지 말고 이건 다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왜 시대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강단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라.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놓고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근본 언약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강단 언약을 붙잡고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럼 성취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걸 놓치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가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강단 언약을 따라가라. 이 흐름을 따라가라. 이번 주간에도 강단 흐름 속에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강단 속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 속에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 불평이 들어와 있는가, 이걸 다 내버리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이 반석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과 모든 짐승들이 먹고도 남은 것처럼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라. 오늘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돼. 그럼 그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오겠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이번 주에 내 현장 속에 문이 열리는 이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번 주 기도 접 사과에도 보면은 전부 다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걸 이번 주간에 해결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놔두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비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안 되고 힘들고 지쳐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